말씀 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제목이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서밋 시스템을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좀 중요한 키워드들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밑바닥에서 일하고 싶지 않고요,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최고란 말을 영어로는 서밋, 정상이란 말입니다. 산의 꼭대기. 그래서 우리 대통령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한다. 그런 거를 우리는 서밋 톡이라고 하죠. 정상회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그래서 최고가 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또 노력도 열심히 하고 또 자기 개발서도 막 읽기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서밋이 되려고 하는 것과 우리 성경이 말하는 서밋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서밋은 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밋은 뭡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복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잖아요. 다 요즘 뭐 복조리, 뭐 복자 들어간 거 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하여튼 복자 막 달린 거 다 붙여놓고 뭐 그렇게 하든, 또 이제 해가 뜨면 이제 1월 1일 날 그 해볼 거라고 막 갑니다. 우리 아들은 똑같은 해인데 왜 그까지 가냐고 그렇게 묻긴 하는데, 근데 가가지고 그냥 해를 보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뭔가 소원을 빕니다. 그 정월 대보름이나 큰 달 앞에서 빌잖아요. 왜 빕니까? 서밋 되려고, 복 받으려고.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전부 다 육신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막 서밋 되려고요. 보통 이제 스스로 개인이 스스로 하려고 막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개인은 하다 보면 이 개인적인 노력은 지속이 잘 안 되죠. 그리고 나 자신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또 내가 보는 시선은 너무나 좁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혼자 집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혼자서 집에서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요? 학교를 가고, 재수하는 사람들도 혼자서 공부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어느 날은 아침에 늦게까지 하고요. 벌써 일 됐네. 그럼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학원 갑니다. 학원 가면 선생님이 딱 뭔가 짜놨습니다. 그 시킨 대로 하면 되죠. 여기까지 그 시스템을 원하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장사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도 보통 100개 열면 98개 2년 내로 망한대요. 그 정도로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뭐 하느냐, 내가 혼자서 하면 잘 안 되겠다. 배우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프랜차이즈입니다. 그 프랜차이즈가 왜 우리나라에는 유명하냐? 왜 많은가? 간단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기에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겠다. 거기 가면요, 간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자리 배치 다 시스템적으로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도 다 이렇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식당 제가 어디 푸족 갔는데, 그거 가니까 김해 푸족이나 이천에 제가 어떤 푸족이나 우리 여기 창원 푸족이나 거의 맛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식당 가면 그래도 이 맛은 여기는 실패할 확률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된단 말이죠.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시스템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높겠죠. 이건 이제 확률입니다, 확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거는 뭐냐면 우리 수준은 그런 거 수준이 아니다. 아무리 촘촘하게 세우고 아무리 내가 서밋이 되려고 노력해도요. 어느 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시스템만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거예요. 어젯밤에 저희 큰애가 저 친구들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막 엄청 막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이제 애들 둘이가 지 친구 중에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하나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고 원래. 그 다음에 하나는 또 걔도 막 수학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둘 다 수학도 정말 잘하고 인재예요. 걔들이 초등학교 때 저희 집사람이 그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옆반에 있는 애였기 때문에 알아요. 애들이 진짜 괜찮은 애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시험을 쳤잖아요. 걔들이 수능 시험을 쳤는데 당연히 우리는 좋은 학교 갔을 거라고. 왜? 워낙 애들이 또 부모님들이 극성이에요. 그야말로 이거 하신 분들 서밋이 되려고 시스템을 세우신 분들이에요. 진짜 막 촘촘하게 막 그 제일 유명한 학원에 갖다 바친 돈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제 뭐라고 했냐면 우리 큰애가 하는 말이 애들이 완전 넋이 나갔대. 어떤 애는 국어가 뭐 4등급? 그래서 뭐야? 수학은 원래 잘하는 애니까 전교 1등 하는 애니까 수학은 어때? 6등급. 그래가지고는 니 뭐 할래? 그러니까 다시 재수해야지. 그러니까 공부 잘하니까 괜찮았잖아요. 재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멘탈이 나간 거예요. 완전 멘탈이 나갔어. 완전 멘탈이 나가니까 뭐라냐면 하는 말이 그러면 나는 군대 나갈란다. 난 아무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럼 너 뭐 할 건데? 군대 갔다 와서 돈 모아가지고 호프집이나 차리란다. 저거 엄마가 들었으면 뭐라고 할까요? 저것만도 제가 봤을 때 멘탈이 나갔어. 왜? 걔를 위해서 올인했거든. 자, 지금 뭘 얘기할까요? 아무리 서밋이 되고 싶어도요, 노력해도요, 안 되는 거야. 어느 날, 나에게 닥쳐오는 내가 예상치 못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촘촘하게 시스템을 채워놨어. 그래서 나는 애가 뭐 하면 이렇게 할 거고 뭐 하고 계획도 세워놓고 학원도 보내고 온갖 걸 뭔가 뭐 다 해놨어요. 하면 뭐해? 어느 날 멘탈이 탁 나가니까요. 회복이 안 돼.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영적인 거야. 이 세상에는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아무리 촘촘하게 식당 가보셨죠? 똑같은 이상하게 브랜드 프랜차이즈 식당인데 어떤 데 가면 맛이 좀 괜찮고요. 어떤 데 가면 이상해요. 그거 이상하잖아. 왜냐면 그 매뉴얼에는 소금 몇 그램까지 다 적어놨거든. 뭐 몇 분 저어라 이까지 다 돼 있다고. 근데 이상하게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도 있고요. 후천적으로도 영향받는 것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 큰애는 좀 약간 감수성이 예민하고 좀 감정적으로 애가 이해도 깊고 이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좀 예술형 타입이야. 우리 작은 애는 딱 보니까 예술형 아니야. 딱 보면 엄청 기계적이야. 얘는 딱 계산하고 컴퓨테이션 아주 막 계산하고 이거죠. 근데 우리 큰애를 갖다가 우리는 막 과학자로 만들어 볼 거라고 막 밀어붙였기 때문에 큰애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죠. 나중에 이제 키우고 알게 됐죠.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뭐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건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난 거는 타고난 걸 빨리 파악을 하고 그게 맞춰줘야 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너무 강하면요. 그래, 우리 애는 세계적인 MIT를 보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식으로 전혀 자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것을 막 밀어붙여요. 왜? 내 욕심 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저를 옛날에 서울대 법대 가라더라고.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서울대 법대 가야 돼. 이렇게. 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제일 대접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네가 좀 공부할 것 같이 보이거든. 그래, 해라. 이제.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 막 이렇게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오겠죠. 두 번째입니다. 또 후천적인 것도 있습니다. 후천적인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각자에게
상처가 있어요. 각자에게 어떤 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상처 때문에 그거 진짜 하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난 쳐도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보고 자기가 아무 사람 모르니까 그냥 그래 너 해봐라 이런데 그 사람 막 완전 막 길길 뛰고 날랐어 막 미치고 난 도저히 왜 이걸 나한테 맡겼냐고 쟤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상처에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걸 모르면요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서밋이 되려고 노력하고 자기계발서를 읽고 또 촘촘한 시스템을 세워도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해보려고 인맥사 하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돈 좀 벌면요 다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무슨 최고 경영자 가정 이런 데 등록해가지고 로타리 클럽 뭐 온갖 또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막 하여튼 그게 시스템이야. 왜 그렇게 한번 해볼 거라고. 왜 최고 한번 돼보려고. 또 뭐 사람들이 왜 애들 보고 좋은 학교를 가라고 합니까? 그거 가서 친구 우리나라는 그런 거 따지잖아요.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대학교 어디 나왔냐, 인맥 쌓아라 이거지. 아무리 그래 해도 소용없어요.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오는 우울증이나 방금 말한 멘탈이 확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나에게 어느 날 나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탁 벌어지는데 그때는 이게 어제 우리 큰애가 걔보고 그랬대. 야 우리 아버지 안 만나봐라. 그러니까 니는 우리 아버지 안 만나볼래? 제가 자기한테 그냥 그런 얘기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 자기 부모나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너 서밋되라. 넌 성공해라. 이것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우리 자체가 그냥 복입니다. 여기 적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왜 필요합니까? 전부 다 그 종교 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복 달라고. 서밋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서밋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서밋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 서밋 집 되게 해주세요. 최고 큰 평수 그 사람들이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왜 그렇게 많이 오릅니까? 그거 하면 뭔가 이렇게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 강남에 산다 이거지. 그런 거 가시하고 싶은 거야. 그런 데 가면 나는 그런 그룹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아니요. 전혀. 우리 집사람 친구분 지금 강남 송파에 살잖아. 맨날 자기는 그래. 우리보다 훨씬 잘 살거든. 차도 외제차 끌고 다니고. 자기 남편도 돈 잘 벌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린 집도 없는데 자기는 맨날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 보고 나는 거지다 해서고. 그럼 우리 집사람이 그럼 나는 자기 애 지금 무슨 자사고 나왔어. 그래놓고 막 공부하고 있는데 맨날 어쩌고 듣고 있으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여기 서밋이 되기 위한 온갖 시스템을 다 하고 있어. 제가 봤을 땐 자기 남편 엄청 훌륭하거든. 제가 봤을 때 진짜 훌륭한 남자예요. 아마 저 같으면 이혼했을지도 몰라. 내가 불신자였다면. 나는 그렇게 막 나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하고 나 살기 힘들 것 같아. 근데 그분은 정말 훌륭하게 잘 지내.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 엄청 욕하고 그렇게 돈도 열심히 벌어주고 그러는데 맨날 자기는 집에 막 맥주 가지고 쌓아놓고 드시고 계시고 잠이 안 오시고.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못 만난 모든 인간은요. 그냥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예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자체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얘기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뭐랬냐면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앞으로 되어질 거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0년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미래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또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식 또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기만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대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빌립보서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장 6절이죠. 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미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겠대.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나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아둥바둥 막 열심히 하는데 그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건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돼서 지금 방금 어제 만났다는 우리 그 큰애 친구들 안타깝죠. 걔들이 너무 괜찮은 애들이거든요. 진짜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집 사람도 어제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왜? 진짜 걔들이 복음만 들으면 이 시대를 이끌어 진짜 하나는 스타트업 진짜 CEO 될 애고요. 하나는 천재예요, 천재 진짜.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멘탈이 확 나가니까 뭐가 되냐? 그냥 저래 살면 어떻게 해줘? 그냥 한순간 바보 되는 거야. 한순간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 완전히 그냥 알코올 이런 거에 쩔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에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는 인격이나 뭐 노력, 도덕, 교육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로는 답이 없어요. 철학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가? 이게 이제 답인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아브라함은 미리 알았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그 내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부대에 주어진 말이지만 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알았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어디로부터? 사단과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실 이방인의 객처럼 살았잖아요. 맞잖아요. 자기가 사는 땅이 가나안 땅, 자기 땅 버려두고 가나안 땅 가래. 여러분들 요즘 저도 지금 이제 이사 가야 되니까 한숨이 푹푹 나오는데 저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삿짐 센터 부르면 되는데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어. 근데 그 당시는 생각해 보세요. 뭐 요즘처럼 뭐 이삿짐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좋은 도로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란 자기 땅이 지금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지금 이라크예요. 그 이라크에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까지 거의 뭐 한 철길을 그 사막에 낙타에 짐 싣고 가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알았는데 간 거야. 왜? 메시아 오실 땅 이거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은 우린 잠시 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 그걸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걸 더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서밋 시스템을 세워랍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은 받았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불신자보다 못할 때가 있고요. 불신자한테 조롱받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는 방법을 여기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무너지지 않는 개인 서밋 시스템을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서밋인데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깨닫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현장에서 그게 성취되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엄청 중요한 말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오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8절,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나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되는 방법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영적 서밋이, 개인 서밋 시스템, 이게 내 개인을 살리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혹시나 자기계발서를 읽든 앞으로 이제 새해를 두고 계획을 세우든 할 때 이것부터 해야 돼. 이걸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영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아까 멘탈이 나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 들어도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걱정거리 막 생각나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제한된 자원에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능력한 사람이 없잖아요. 항상 물론 부자들은 능력하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생각은 빈곤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생각은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번에 연예인들 자살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불행하다. 난 너무 힘들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아이돌 여자들 그렇게 죽었잖아요. 네가 죽으니까 난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 하면서 또 옆에 또 죽고. 그 사람들은 자원도 있고 다 있는데,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건 다 있는데 영적인 거지라. 영적으로 완전히 피곤한 사람.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해야 돼. 무너지지 않는 개인 서밋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시스템이 뭡니까? 시스템이란 거는 뭔가 이 체계잖아요, 체계. 시스템이 없으면 막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시스템이란 거는 내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다 깨달으면 나도 모르게 시스템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시스템 속에 자꾸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서밋으로 자꾸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좀 너무 무너져 있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말씀 듣는 자리로 가야 돼요. 막 개인 다락방, 또 예배 시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 서밋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또 반대로 내가 복을 막 누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요. 이제 영적 힘을 다 얻으면 어떻게 되죠?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가 항상 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아침에 딱 하면 기도 수첩 가지고 뭘 한다? 말씀 묵상한다. 그게 이제 자기만의 어떤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나는 공부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자기만의 어떤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개인 시스템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만물의 상수리의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딱 그거 하는 거예요. 왜? 제일 첫 번째, 본인이 복음 들은 곳이 여기. 자기가 하나님이 뭐랬냐면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에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요? 창세기 12장 5절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먼저 뭐 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 곳. 그곳이 영적 서밋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 했느냐?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했는데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러니까 여기구나. 바로 깨달았습니다. 바로 여기다 그냥 단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조금 있었는데 그게 계속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좀 연약하잖아요. 예배 계속 드리고 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기근이 들었어. 기근이란 말은 갑자기 날씨가 안 좋고 막 가뭄 들고 이래가지고 농사가 전혀 안 돼. 전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이제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막 IMF 터져가지고 이제 막 경제가 너무 어렵다. 도저히 안 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그럼 굶어 죽자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직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애국으로 도망갔어요. 애국 가니까 먹을 거 많다더라 소문 듣고. 돈 보고 갔단 말이지.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그죠? 자기 와이프 때문에 막 죽을 뻔하고. 그래갖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보호하심을 받고는 다시 돌아왔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자기가 지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보호하신 거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간 게 창세기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았던 곳,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다시 와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들 문제 맞췄을 때 진짜 하나님 문제 만났을 때도 뭐 하면 되느냐? 예배드려야 돼.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금 더 자랐어요. 왜 자랐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저 이집트 가서 발견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조금 결단을 했어요. 무슨 결단을 했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 그죠? 13장 18절. 왜 오늘은 본문은 조금 더 결단하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체험했으면 이제부터는 조금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이 니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했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 하나님이 니한테 니 자녀 주겠다 약속했거든요. 근데 안 줘. 아브라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국의 아비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되려면 아들을 낳아야 아버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항상 고민했어요. 말씀을 믿으면서도 옵션을 준비했어요. 혹시 하나님이 안 줄까 싶어가지고 롯을 데리고 갔어.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믿는 척 하는데 사실 안 믿어. 옵션이 뭐냐? 롯이라, 조카. 그래, 혹시 하나님 안 주면 우리 조카 롯을 내가 아들로 양자 삼아서 그러면 될 거야.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결단을 했죠. 오늘 1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롯이 떠나간 후에 같이 있는데 막 도저히 안 돼서 서로 막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너 저 가라.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고 보내줬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은 지금 엄청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 결단 내리셔야 돼요. 서밋 영적 서밋 시스템은 뭐냐? 내가 의지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안 줄까 싶어서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놓은 거 플랜 B 그거 버리세요. 플랜 B를 버려야 돼.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플랜 A밖에 없어요. 플랜 B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시겠다, 반드시 말씀 이루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롯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놓고는 하나님 앞에 딱 단을 쌓은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저 롯 보냈습니다. 딱.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말씀 주셨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천하 이게 네가 일어나 동서남북을 다 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자기는 예배드린 거예요. 그다음 또 롯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이제 정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정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뭐였느냐?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 무슨 말이냐면 엄청 뜨거운데 이 사람은 막 이제 수시로 앉아 있는 거야 이제. 왜? 그 중동이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가지고 수시로 앉아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죠. 그래가지고 천사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롯 짓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 개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스템을 세우면요,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이제 현장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뭐냐면 이제 도전해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중요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첫 번째는 해야 될 게 뭐냐? 눈을 들어야 돼. 멀리 봐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 여기에 딱 사람들은 자꾸 여기 지금 내 있는 환경, 지금 상황에 딱 묶입니다. 문제에 딱 묶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더 멀리 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북쪽도 보시고 남쪽도 보시고 동쪽 서쪽 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 눈 틀 안에 가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틀을 깨야 됩니다. 전체와 미래의 틀을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생명운동 시스템입니다.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밋의 시스템입니다. 영적 서밋 시스템. 여러분들 본인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금요일 날 서밋을 할 때 좀 한 명이 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이해하시겠죠? 이제 우리 방학 때 만약에 그게 이제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다 재능이 있고요. 다 시스템이에요. 제가 그날도 이번 주 금요일도 제가 바쁘니까 우리 작은 애 보고 자, 제가 준비한다고 너무 했어. 그래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 빨리 내려가서 신우 데리고 와. 얘 가서 나가서 그러면 같이 놀아줘. 그럼 같이 놀고. 시스템이에요. 마치고 나서 저 영어 할 때도 어떻게 했냐. 스타트 리딩은 이제 약간 기본적인 건데 보더니 우리 작은 애가 아빠 이거 재밌어요. 이거 같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 신도 좋아할 것 같아요.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고는 제가 설명을 조금 하면 신우한테 제가 가르쳐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불신자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되어서 살리는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절대응답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 아예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가로 세로 두루 다녀보세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는 내가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도 모르는 응답들이 올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일어나 뛰고 있는데 지금 예배 드리면서 이 언약을 잡고 무작정 뛰면 안 되고 1번이 우선이 뭡니까?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다가 우선입니다. 이제 그거 하면서 이 언약 말씀을 붙잡고 뛸 때는 하나님은 이거는 뛰어라? 그러면 내게 주리라. 뭡니까? 이거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변혁의 기회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어떻죠? 보통 구멍가게 하고 작은 회사 하시는 분들은요, 가면 사원 교육이 거의 없어요. 가보면 그냥 입사하자마자 바로
안전교육 조금만, 안전교육도 그새 제대로 안 받아. 자, 가서 이거 하세요. 하고 바로 그냥 일거리 줘. 그러니까 뭐, 뭘 해야 될지, 지침도 별로 없어. 뭐, 업무 지침도 없고, 갑자기, 부장님은 이거 하라고, 차장님은 저거 하라고, 갑자기 위에서 소장님이 또 다른 명령 내려왔어. 이거 해. 그리고 갑자기 뭐, 이거 뭘 하란 말이야. 이런 게 주로 이제 주먹구구 스타일의 경영이죠. 근데 삼성 같은 인류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가면 일부터 안 시킵니다. 9개월이나 그 OCT라고 하죠. 사원 연수 받습니다. 계속 거기서 일단 삼성이 어떤 기업인가 설명합니다. 우리 기업은 초인류를 우리는 지향한다. 그러면 소위 서밋이잖아. 그 뭐가 서밋이냐 하면서 자부심 심습니다. 네가 삼성맨이 됐다는 거. 니는 어디 가도 너는 이제 삼성맨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막 교육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업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다. 그래서 분명하게 뭔가를 탁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네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런 것이다. 딱 이렇게 그게 있어요. 자, 그 회사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맡겨놓으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결국 뭐죠? 시스템입니다. 응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내가 이 영혼을 붙여야겠다. 이 사람에게 내가 축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요. 그거는 전혀 안 되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거 금요일 아주 철학 기도하고 3일 금식 기도하고 아무리 주여 자 주여 삼창하고 주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요. 이해하시죠? 방금 제가 그 예를 든 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나의 생각, 환경을,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창대한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론. 나와 세상 살릴 영적 서밋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 세상에는 지금 전부 다 사탄의 올무와 틀에서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저희들은 서밋 스쿨을 가지고 대안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치유학교, 힐링스쿨을 생각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지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걸 두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그 사람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학생은 잔뜩 있어요. 학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께 얘기했더니 당장에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지금 고3인데 학교 안 가고 있는 애 있는데 좀 데려가셔서 좀 교육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그런 사람은 지금 신자든 불신자든 꽉 있습니다. 건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시스템입니다. 지금 영적 서밋 시스템이 되면요. 내가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거는 오게 돼 있어요. 맞죠?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요. 그거는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법니다.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은 온갖 언어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만든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가만히 앉아서 몇 조를 내야 됩니다. 매년. 무조건 그 사람들에게 안드로이드를 까는 순간 무조건 가서 그거에 무슨 언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 특허가 있어요. 다 줘야 돼.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망하는 시스템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벌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요. 경제도 그런 겁니다. 근데 최고의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투자가 뭐냐? 레먼트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 후대들 금방 큽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 사단의 올무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걸 건져내면 됩니다. 치유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뭡니까? 시편 116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월이 뭐냐면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지금 어제 우리 큰애 친구들 지금 그래 돼 있는 거야. 그 엄마들, 아빠들 환난과 슬픔 속에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치유하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딱 임하면 그 아이들은요, 시대적인 인물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절대응답의 증인으로 교회와 237 다민족, 레먼트를 살면 영적 서밋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믿게 되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 이거 항상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하면서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게 최고의 영적 서밋 시스템입니다. 그걸 선포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야 돼. 그러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 선포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백성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붙여주실 거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다 이 복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여주실 거예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거 하다가 죽으면요, 이게 순교예요. 이거 하다가 죽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진짜 이게 최고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하다가 내 시간이 다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사단의 올무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뭐 했겠습니까? 마물의 상속이나 뭐 아래서 이거 했죠.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시스템,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예수 이름 선포하고 감사하세요. 그게 첫 번째. 자기 전에 한번 그걸 하면서 오늘 응답받는 것도 한번 적어보시고 내일 할 것도 한번 기도도 해보시고. 이게 제일 첫 번째 영적 서밋 시스템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사건 속에서 매일 지금 걸어가시면서 일하시면서 생각날 때마다 움직이시면서 차 운전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속 그거 무시기도 하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 서밋 시스템이 계속 세워집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안학교를 두고 기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그래서 서밋스쿨, 힐링스쿨 동시에 같이 가고, 또 이제 다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두고 기도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너진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당장에 이번 주부터 2020년에는 반드시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서밋 시스템을 세우라고 말씀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과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미 세상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영적 서밋 시스템이 세워져서 우리 자신이 먼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시고 237 민족과 하나님 후대와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시스템이 하나씩 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